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 한 제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고 약보다 깊은 치유를 남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가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그 말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운 기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평생을 말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씨앗이 됩니다. 좋은 말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되고 나쁜 말은 가시덤불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의 힘에 대해 아주 깊고 아주 천천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말들, 우리가 평생 들어온 말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84,000가지 법문을 설하시면서 유독 말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말의 무게를 설명하셨습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업이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으며 입으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무섭다고 하신 것이 바로 입으로 짓는 업, 즉 구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몸으로 짓는 업은 눈에 보입니다. 누군가를 때리면 그 상처가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업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 생각은 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짓는 업은 다릅니다.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생각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한번 뱉어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살은 한번 시위를 떠나면 되돌릴 수 없듯이 말도 한번 입 밖으로 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방의 귀를 통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좋은 말은 마음속에 꽃밭을 만들고 나쁜 말은 마음속에 지옥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1000번의 공양을 올리고 10,000번의 절을 한다 해도 한마디 나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 모든 공덕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얼마나 많은 말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이었습니까? 그 말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은 평생을 움츠러들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말은 또한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은 1000개의 보물보다 귀하고 10,000양의 금보다 값지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장 힘들었던 순간 누군가가 건넨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괜찮아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느낌으로 들어왔습니까? 마치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까? 말은 이처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반드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상대에게 이로운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수천 마디 말보다 나은 법입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70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식들을 키웠으며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15살 때 아버지로부터 들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야. 내가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 그냥 집에서 농사나 지어. 그날 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저보고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일하던 손을 멈추지도 않은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야. 그 한마디가 그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야. 그는 평생을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시도할 때마다 그 말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기했습니다. 70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는 어느 날 한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마을의 새로운 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인은 평생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었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야라고. 그러자 그 젊은 선생님은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것은 어르신 아버지의 말이었을 뿐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도우며 이렇게 지혜롭게 나이 드셨습니다. 이것이 어르신이 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그제야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한마디가 70년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며 집안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평생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고맙다는 말을 해?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밥을 짓는 것, 빨래를 하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그것은 아내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날마다 마음이 말라갔습니다. 목이 말라 물 한 모금을 갈구하듯이
그녀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갈구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러나 그 말은 평생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건강해줘.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30해를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말은 이처럼 때로는 너무 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후회합니다. 왜 진작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하루라도 빨리 전하십시오.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말은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그 자체로 하나의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파동입니다.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2개의 화분에 똑같은 식물을 심었습니다. 한 화분에는 매일 좋은 말을 했습니다. 너는 아름답구나. 건강하게 자라렴. 너를 보니 기쁘다. 다른 화분에는 매일 나쁜 말을 했습니다. 너는 볼품없어. 빨리 죽어버려. 너는 쓸모없어.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말을 들은 식물은 무성하게 자랐고 나쁜 말을 들은 식물은 시들어갔습니다. 식물도 말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말은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집을 짓습니다. 좋은 말은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나쁜 말은 어두운 감옥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을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궁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그 궁전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마음속 궁전으로 돌아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릴 적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너는 쓸모없어. 너는 왜 그것도 못해? 너만 없으면 편할 텐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감옥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그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는 마음속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말은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영혼 깊숙이 새겨져 평생을 그 사람과 함께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어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로 짓는 업,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말,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하는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의 마음속 집을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던진 한마디가 그들의 집을 궁전으로 만들 수도 감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쁜 말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3단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 침투. 나쁜 말은 귀를 통해 들어와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마음에 닿는 순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이 말을 들은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먼저 놀람이 옵니다. 내가 잘못했나? 그 다음 혼란이 옵니다. 정말 내가 못하는 건가? 그리고 의심이 옵니다. 나는 무능한가? 이렇게 나쁜 말은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 의심의 씨앗, 불안의 씨앗, 자책의 씨앗. 두 번째 단계 발효 심어진 씨앗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힘들 때 그 씨앗은 빠르게 자랍니다.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이 말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나는 무능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한 번 들은 말이 10번, 100번, 1000번으로 반복됩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그 말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추라고 합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우리는 나쁜 말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은 점점 더 깊게 박힙니다. 세 번째 단계 고착. 결국 그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은 행동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왜 그것도 못해? 그리고 그는 포기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의 감옥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쁜 말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감옥. 그 안에 갇힌 사람은 평생을 그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로 인해 만들어진 감옥 안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는 예쁘지 않아. 너는 똑똑하지 않아.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너는 성공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옥을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무심코 혹은 의도적으로 던진 말일 뿐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 말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은 존재입니다.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말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이 망했고 건강이 나빠졌으며 자식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는 날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채로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눈은 바다 같아요. 깊고 넓어 보여요. 할아버지는 분명 많은 걸 아실 것 같아요. 그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 준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실패한 사람, 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의 눈에서 깊이를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한 노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50평생을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그때 아내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사원이기 전에 나의 남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고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해요. 직장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었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습니다. 아내의 한마디가 그를 구했습니다. 좋은 말은 이렇게 사람을 살립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등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은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힘들어하는 가족, 외로워하는 이웃, 좌절하고 있는 친구. 그들에게 지금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힘들지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 편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오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말을 들으셨습니까?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걷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젊은 세대에게 평생의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하는 말, 자식들에게 하는 말, 젊은 이웃에게 하는 말. 그 말들은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그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이 든 사람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을 더욱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대의 말이 이제는 지혜의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무게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 하는 말과 나이 든 사람이 하는 말은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말이라도 나이 든 사람이 하면 더 깊게 박힙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말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 말은 세대를 단절시킵니다.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이 말은 상대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것도 못해? 이 말은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내 말이 틀렸니? 이 말은 대화를 막아버립니다. 대신 이런 말을 하십시오. 내 생각은 어떠니? 나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가 있어서 고맙다. 너는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할 때입니다.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친구들에게 소중하다고 말하십시오. 남자가 무슨 그런 말을 지금 와서 그런 말을 창피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그 순간 그 노인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임종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말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의 수행법입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3번 멈추라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3번 물어보십시오. 만약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비난 대신 이해를 말하라.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바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니? 힘든 일이 있었니? 비난은 상대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이해는 상대를 열리게 합니다. 셋째, 부정어. 대신 긍정어를 쓰라 하지 마. 안 돼, 못해. 이런 말보다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건 어떠니? 천천히 해보자. 긍정의 말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넷째, 비교하지 말고. 인정하라. 옆집 아들은 벌써 과장인데 내 동생은 벌써 결혼했는데. 이런 비교는 칼날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너만의 길을 가고 있구나. 너는 내 속도로 잘하고 있어. 다섯째, 잘못을 지적할 때는 사랑을 먼저 말하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나는 내가 소중해.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사랑을 먼저 확인시킨 후에 잘못을 이야기하십시오. 여섯째, 듣기를 말하기보다 먼저 하라. 부처님께서는 2귀와 1입이 있는 것은 듣기를 2배로 하고 말하기는 절반만 하라는 뜻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충분히 듣고 난 후에 말하십시오. 일곱째, 과거를 들먹이지 말라.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또 그거야?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은 상대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의 그 사람을 보십시오. 여덟째, 감사를 자주 표현하라. 고마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밥을 지어준 것, 문을 열어준 것, 미소를 보여준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아홉째,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라. 잘했어. 이것보다는 내가 그 일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하더구나. 그게 인상 깊었어. 구체적인 칭찬이 진심으로 들립니다. 열째, 침묵도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말입니다. 상대가 울고 있을 때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이 10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다르게 말해왔는데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내일은 2가지를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법문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이 내일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3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까요? 재산? 명예? 업적? 물론 그것들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했던 말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손자가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할아버지의 말, 자식이 좌절할 때마다
기억하는 어머니의 말, 친구가 외로울 때마다 생각나는 그대의 말, 그것이 여러분이 남기는 진짜 유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그가 했던 말로 살아남는다. 좋은 말을 한 사람은 좋은 기억으로, 나쁜 말을 한 사람은 나쁜 기억으로. 여러분은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말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준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을 만나면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반갑다고 말하십시오. 무표정하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힘내라고 말하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말을 하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가장 자주 듣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히 공기의 떨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에 새겨지는 진동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조심하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말을 바꾸십시오. 상처 주는 말 대신 치유하는 말을, 무너뜨리는 말 대신 세우는 말을, 어둡게 하는 말 대신 밝게 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상처도 약도 모두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이 칼이 될 것인지 약이 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법문을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세 마디를 오늘 꼭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하십시오. 모레도 하십시오. 평생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사랑의 말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다. 여러분의 말이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꼭 연락하십시오.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직접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생각났어요. 보고 싶어요. 당신이 소중해요. 내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숙제입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법당에 고요함이 흐릅니다. 말씀이 끝났지만 그 울림은 아직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상처도 약도 입에서 나온다는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을 약국으로 만드십시오. 상처를 주는 칼이 아니라 치유를 주는 약이 나오는 곳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말년은 후회가 아닌 평화로 가득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